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은 언약계, 법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2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성막을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 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그대로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것도 실제로 이 언약궤를, 법궤를 안치하고 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막 전체의 사진을 보면서 이 법궤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상태로 해서 성막이 지어지고 지금 빨간 화살표 있는 그 부분, 중앙에 있는 동그란 부분이 바로 이 성막의 지성소 안에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립니다. 바로 이걸 세세적으로 하면 위에 있는 그림 다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래서 이 성막에 이 언약궤에 있고 언약궤 안에다가 두 돌판을 넣어놓은 모습입니다. 또 넘겨보시고. 그래서 이 두 돌판뿐만 아니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개를 이 언약궤 안에 넣어놓고 바로 앞에다가 율법책을 기록해서 율법책 두루마기를 놓았습니다. 넘겨보시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이런 모습으로 법궤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법궤를 운반할 때도 꼭 이런 모습으로 그냥 대충이 아닙니다. 민감하게 하나님은 이 법궤를 운반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채를 메고 그리고 그 법궤 위에다가 이 휘장의 가리개 부분 성소와 지성소의 이 휘장으로 덮고 그 위에다가 해달의 가죽 제일 바깥 부분에는 청색 보자기로 덮어서 이 법궤를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넘기면 돼요. 네.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법궤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복의 덩어리고 모든 복의 근원이지만은 말씀을 위반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에게는 화근 덩어리고 저주 덩어리고 골칫 덩어리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면서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가장 소중한 지성소에 법궤를 운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는 요단강 갈라지기 할 때 제일 앞장서는 것이었고 또한 이 법궤를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형편없이 깨지고 되고 이 법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망신살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궤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법궤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증거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한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어 준다는 겁니다.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성경의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신약에서도 히브리서에서 이 법궤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법궤는 이 언약궤라고 하고 쉬운 소라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장기에서 궁을 빼앗기면 다른 아무 것이 많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처럼 이스라엘에게서 법궤를 빼앗기면 끝난 전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지자 최후의 수단으로 이 법궤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전쟁터인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기게 하자고 합니다. 그때 얼빠진 제사장 홈니와 비누아스는 그 법궤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전쟁에 한번 이겨보겠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은 엉망이지만은 무엇인가 의지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힘으로 뭘 해보자는 하나님 덕보자는 그러한 속셈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을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결국 빼앗겼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법궤를 의지하고 제사장의 아들인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이 소중한 법궤가 안 믿는 사람들이 짓밟히고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엉뚱하게도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자기네들의 죄악의 실체는 보지 못하고 막연하게 이 법궤가 자기들이 지켜줄 것이라는 신주단지와 같은 망상에 젖어 삽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과 상관없이 비인격적으로 말씀을 떠나 기복주의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비극을 겪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잡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영광이 떠나버린 인생, 영혼이 죽어버린 인생, 그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죽어버린 인생입니다. 영광이 떠나버린 사람을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영혼의 거울을 들고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가봇이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어있고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언약궤가, 이 법궤가 말씀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고 그리고 이 성막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넉과 같은 환난과 심판을 통해서 순결한 은과 같은 신앙으로 이제는 금과 같은 100%의 순도의 믿음으로 이 법궤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넣는 이 궤로 솔로몬도 열왕기상 8장 21절에서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다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도 성전을 지어놓고 그 언약궤 법궤를 넣을 장소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약속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했습니다.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입니다. 이 확실한 이 말은 성경 원어에 보면 아멘이라는 원어로 나옵니다. 무조건 확실한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야 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이 법궤가 우리 예수님께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해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의 분명한 실체가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실체인 언약을 담는 성막 안의 법궤가, 언약궤가 다시 하나님의 성으로 빼앗긴 후에 돌아오는 과정은 무려 100년이 넘도록 다윗성에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전쟁에서 언약궤 법궤를 빼앗아서 100년 전에 자기들의 지방에 모셔놓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법궤를 모셔온 날부터 온 나라에 재앙이 닥칩니다. 사람들이 독종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고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모든 질병들이 들끓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블레셋 땅에서 베세메스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도 감이 안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원리를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지함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말씀과 상관없이 믿다 보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면서 이 언약궤 법궤 안을 들여보다가 70명이 즉사하는 불상사가 닥칩니다. 그러니까 다들은 이제 어떻게 할 방도를 몰라요. 언약궤 법궤가 안 믿는 블레 사람들에게 있어도 재앙이고 죽음인데, 그래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법궤에 뭐인가 쳐다보다가 70명이 한꺼번에 급사하는 사건을 겪으면서 다들 두려웠답니다. 과연 누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는가? 이 법궤가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법궤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어쩌자고 안 믿는 세계관은 이해되지만 믿는다고 하는 우리 베세메스에 와서도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거룩한 성전의 중심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죽어나가니, 이런 재앙이 계속 닥친다면 누가 이 법궤를 모실 수 있나 할 때 그 모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법궤를 기란 여아림으로 이동시켜보자고 모시자는 겁니다. 그 말은 베세메스 사람들하고 기란 여아림의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은 질이 틀립니다. 딴 사람들은 덮어놓고 믿지만은, 무당적으로 믿지만은, 기란 여아림의 아미나답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법궤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란 여아림의 아미나답의 집 사람들이 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어깨에 메고 갑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우리 한 목소리 읽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했습니다. 기란 여아림의 아미나답의 집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성전을 사모했어요. 법궤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아미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넘도록 머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을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했습니다. 이 가문이 그때부터 복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딴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분별력이 없어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울사처럼 모르고 충성하다 보니까 비참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원리를 알게 되고 노아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려오고 그래야 법궤가 내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면 그 복의 소중함 매일 새기고 살아가야 하면 그 복은 영원한 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법궤는 서서히 잊혀가고 감사를 잊혀갑니다. 20년이 넘어서 30년, 40년이 되어갑니다. 시대가 흐르고 흘러서 다윗이 사울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2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왕이 되어서 한 운동은 이 언약궤,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내가 인물이 잘나서 많이 배워서 지가 있어서 젊어서 우리 집안이 좋아서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알았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건강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젊어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기로 마음먹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찾으려는 결심은 발동에 걸렸습니다. 세월이 약이겠지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시작합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는 본문에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조격이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싸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그러면 안 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만 많이 하면 노댕이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행동만 하면, 값없이 까불기만 하면 돈키호테가 됩니다. 책상 안에서 생각하여 책상 밖으로 뛰어나가야 합니다. 생각과 행동은 새 양날개와 같아야 합니다. 다윗은 드디어 행동 개시를 합니다. 법궤를 실은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새 수레에 실려 이 법궤를 지키는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법궤를 실은 소를 몰고 모셔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펄쩍펄쩍 뛰기 시작합니다. 우사는 반사적으로 이 법궤를 새 수레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잡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우사를 치셔서 그 자리에 즉사하게 됩니다. 엄청난 불상사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던 아미나답의 집 우사가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말씀으로 내 영을 살려내야 합니다. 기도로 내 영을 살려내야 됩니다. 자칫하면 우사처럼 되기 쉽습니다. 내 의, 내 똑똑, 내 생각, 내 잘남을 따라 살다가 이런 불행한 불상사를 당하기 쉽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좋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더불어 바알레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궤를 매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 집에 나오는데 아미나답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법궤는 조금 전에 보여준 그림처럼 채가 있어요. 시대가 변해도 채를 메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 편리에 따라서 어떤 요술을 부리거나 나를 보호하는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 비위에 맞지 않으면,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헛들어버립니다. 우사처럼 비참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란 여아림의 집 아미나답 집의 자손들이 다성해져진 신앙으로 말씀 편의주의로 새 수레의 법궤를 싣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집안의 아들 우사와 아요는 무려 오랫동안 법궤를 모시다 보니까 좋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내가 눈에 보기 좋게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타성에 젖은 새로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좋고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큰 불행이 닥쳐오는데 그 멀쩡한 그야말로 탄탄대로로 간 그 집안의 아들이 죽어져 나가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다고 해요. 사탕 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사를 치셨다고 해요. 다윗이 분해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했습니다. 어떻게 그 좋은 자리가 순식간에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온 백성의 기분 좋아 흥분하며 좋아하는 호련히 무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잔치 자리가 장례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법궤 찾기 운동에는 성공하였으나 이 법궤 언약궤를 운반하는 작전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운반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임시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사는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죽은 것일까요? 우사가 법궤가 떨어질까 봐서 좋은 의도로 잡았는데 왜 즉사했을까요? 즉사의 원인은 편리주의입니다. 편리주의, 법궤들이 소들이 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법궤는 그림 본 것처럼 고리가 달려있고 채가 있습니다. 금으로 싼 채입니다. 그것도 누가 끓이는 고아 자손만이 끓일 수가 있습니다. 법궤는 땀 흘리면서 운반해야 합니다. 어깨가 아프게 날라야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부터 갈보리 언덕까지 40년 동안 어깨에 메고 날랐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서 3장 8절이 요단강을 가를 때에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날랐습니다. 그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미나답의 집 사람들은 편리하게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고 싶다고 소리 막 지르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을 막 싸우고 머리끄댕이 떼는 거 아니에요. 망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과 하나님의 피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프고 죽고 병든 원인을 거기에 찾아야 되는 겁니다. 편리주의 신앙은 교회를 망치고 내 가정을 망치고 내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말보다는 사랑으로 실천돼야 됩니다. 성막을 공부하면서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20살 초반에 학교 선생이라 폐기에 걸려서 신안섬에서 외로이 안 믿는 집에서 백수로 투병 생활을 할 때 한 젊은 과부 집사님의 전도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작은 섬교회 20-30명 모이는 교회, 춥디 추운 겨울에 폐결의 환자가 찾아왔을 때 교인들은 행여 폐결을 옮길까 봐서 호들갑 떨면서 폐병적인 모란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은이라는 젊은 청년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호남신학대학을 진학하고 안산제일교회를 그야말로 한국의 대형교회를 성장시키고 이제 은퇴해서 만삼 존경받는 선한 목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작은 섬지방에 보잘것없는 교회, 이름 없는 집사님의 사랑 실천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신실한 주의 종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도 이렇게 살려낼 수 있다면 내 자식쯤은 내가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편리주의 신앙은 텔레비전, 유튜브 예배보다는 내 발로 내 시간, 내 물질을 투자해서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에 우리 지역에 사는 목사님 되신 분의 어머니가요, 전도를 하면요, 목사님, 나 교회를 안 나가도요, 기독교 텔레비전 설교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직 돌아가실 나이가 아닙니다. 듣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안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 다니엘 저녁 기도회와 새벽을 샀습니다. 편리주의 신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워드는 풍물보다는 우리는 매일 직접 성경을 내가 읽어야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신약 성경 한 번 읽기 도전에 지금 2달째 성공하고 있고, 이제 2020년도에는 한 주에 신약 성경 한 번, 한 달에 구약 성경 한 번, 대차게 도전을 선포합니다.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말씀을 읽고 배우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힘들어도 매일 새벽을 깨어 기도의 자리, 기도의 양,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별주의 신앙에 벗어나 아까워도 헌금을 해야 합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 초막절의 설교를, 추수감사절의 교훈을, 말씀을 배웠듯이 하나님이 내 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에는 어느 때보다 성경에 보면 199마리의 이 제물을 바쳤듯이, 다른 절기보다 20배의 물을 바쳤듯이 최선의 것, 최고의 것, 힘을 써서 예서 드리는 그러한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21일 동안 작은 물질, 머리알 같은 물질을 모아뒀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낙도 외진 섬에 교회 섬기는 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편의주의 신앙생활을 벗어나려면 바빠도 영혼 구원을 위해 내 시간을 쏟고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를 해야 합니다. 편의주의 신앙에 벗어나려면 배고파도 금식을 해야 합니다. 편의주의 신앙에 벗어나려면 어려워도 용서를 해야 합니다. 내가 싫은 사람과 언제까지 담을 쌓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의 보복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도 봉사해야 합니다. 편리주의 신앙을 벗어나야 묵사가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언약궤를 수레로 태우는 것은 무지 때문입니다. 단순하고 단무지까지는, 단순하고 무지하고 지가 제일 잘나더라는 거예요. 서비스로 교만까지 나와요. 가짜는 기자. 잘나면서 교만하면 교만하다 하는데, 깜이 안 되면 교만하면 가짜는 거예요. 무지하는 그런 거예요. 법계는 아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운반 법칙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고아짜 소리 해마간의 지성물이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정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 들어가서 칼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궤를 메고 그랬습니다. 어깨에 메어서 운전하는 겁니다. 이 아무나 이런 성막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법계 운반의 수칙입니다. 그리고 우사가 만질 자격이 없는데 충성한다고 만졌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법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 좋은 것이면 다 가서 버리세요. 우사는 알지 못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즉사했습니다. 무지는 불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0장 2절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사는 무지 때문에 즉사했습니다.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무지였는지도 모릅니다. 과부의 사정은 과부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만 아시니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행세를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알고 나서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겁니다. 우사가 이 실수를 한 것은 세 번째로 설마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설마 죽을까? 마음속에 단무지가 가득했습니다. 단순하고 무지하고 지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설마하지 마십시오. 대가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해도 설마, 11조 안 해도 설마, 죄를 지어도 설마, 이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우사가 이렇게 망조가 된 것은 설마 때문이었습니다. 우사가 이렇게 무지 때문에 된 것은 피 때문이었습니다. 법계는 피 없이 대할 수 없는 성물입니다. 대지상들조차도 1년에 꼭 한 번만 법계를 만들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피 없이 아예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사는 피 없이 법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즉사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어.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덮을 때 우리는 성결하게 되어서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심판대 앞에서 어여시 설 수가 있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사가 20년 동안 법계를 지킨 공이 크긴 커요. 그런데 지금 뭘 몰라요. 고아자손이. 그것도 만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제의 공로가 오늘의 과오를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사의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신앙의 명가니 가문입니다. 기란 여아림의 아미나답의 집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습니까? 편리 때문입니다. 무지 때문입니다. 설마 때문입니다. 피 때문입니다. 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복줄자를 찾고 계십니다. 만약 아미나답의 집이 우사와 아요가 매일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말씀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이런 비극은 찾아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내 신앙이 둔감해지지 않도록, 사악해지지 않도록, 강팍해지지 않도록, 내 말에 가시가 돋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4절 3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어떻게 100년 동안 지켜온 이 신앙이 이렇게 무너집니까? 그래서 깨어야 합니다. 노릇대는 몽둥이를 3년 동안 울고 먹을 수 없습니다. 오늘 새 은혜, 오늘 이 강단에 주신 귀한 말씀 통해서 내 영이 소송되어야 합니다. 내 영이 살아납니다. 들려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아미나답의 가문이 이 복을 받았으면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신앙을 확고하게 세우며 살았다면 그 가문은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손자, 자자, 손손이 형통의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나움이 있습니까? 우사처럼 될까 두려워하십시오. 마음이 둔해지고 있고 무서워지고 있습니까? 우사처럼 심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아미나답의 집에서 옮겨져요. 어디로요? 오베데돔의 집으로요. 촛대가 옮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만일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이 촛대를 여기서 옮기겠다고 말씀하셔요. 촛대가 옮긴다는 것은 게임 끝난 겁니다. 사무엘하 6장 9절 11절에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에게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에게를 옮겨 다윗성으로 사기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썼는데, 따라서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오베데돔을 소개할 때 가드 사람이래요. 가드 사람은 골리앗과 똑같은 고향이에요. 안 믿는 새끼입니다. 부모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쩌다가 이 복을 받아갖고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궤가 그 집으로, 성경에 보면 향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 집안으로 확 기울어 간다는 겁니다. 오베데돔의 집으로 하나님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이럴 때를 가리켜서 복이 넝굴대로 굴러온다는 말 표현이 어울릴 듯합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얼굴을 기울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오베데돔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이 기울어 갑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복을 이루어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충성이, 순종이, 깨어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지 모릅니다. 스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 비록 돈이 없어도, 나이가 들었어도, 내 가진 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내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기울이고 계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자에게는 저주가 닥쳐옵니다. 그래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은 다윗은 다시 결단하고 다시 배웁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할 것은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석 달 동안 모셔도 그 가문이 엄청난 복을 받은 명가로 성장하는 반면 우사의 집안은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느낌대로 살다가 한순간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였지만은 새벽 이슬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남고 복받는 신앙의 길은 말씀 순종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신사적이었다고, 너그럽게 말씀을 공부했다고 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합니다. 옛날 한글 개혁판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해요. 말씀의 원리를 모르고 말씀을 통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수십 년 전조를 자랑하고 내가 이 교회에 제일 먼저 나왔다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혈기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감정 때문에 무너지고,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자식 때문에 무너지고,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사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2020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입니다. 너 혹시 우사 아니니? 우사여, 모르고 충성치 말지어다. 울사여, 모르고 충성치 말지어다. 알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더 민감해야 합니다.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의 말씀 순종의 능력입니다. 다 내 자손 대대가 이 신앙을 전수받는 신앙의 명가로 복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